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헤롯은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유아학살은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거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보여준 광기라면 이 일도 사실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 아내, 장모 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반란을 획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하스몬 왕조의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권력 승계에 정당성이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반면 헤롯은 이두메 계열의 이방인 출신이었고 침략 세력인 로마의 아첨을 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열등감으로 가득했고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음에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결국엔 가족들까지 죽였습니다. 헤롯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광기를 부립니다. 자신이 죽으면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통곡할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다행히 이 명령은 헤롯의 죽음 뒤에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굉장한 광기이고 굉장한 열등감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알면 사랑받도록 행동해야 하는데 더 깊은 외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헤롯을 악인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광기를 닮았습니다. 아켈라오는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폭압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잡아가뒀고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합니다. 권력자는 웬만하면 권력자 편을 드는데 아켈라오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퇴위시키고 그 지역을 로마 직할령으로 만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올바른 행동과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켈라오처럼 자신을 겸비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주어진 권한을 휘두르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처럼 시들고 내려올 날이 다가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인내하고 빛나는 순간에는 덕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겸비하는 사람입니다. 겸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다 하지 않기에 지혜로 일을 처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므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은 성장하면서 언덕 위의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시원한 그늘과 맛있는 열매를 주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때는 배를 만들도록 자신의 몸통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남은 그루터기에 앉아 쉬라고 말합니다.
다 내어주고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를 아무도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무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돕는 삶,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어줄 때 그 삶에 의미가 담깁니다. 그냥 비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을 멀리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헤롯과 아켈라오처럼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중심에 계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